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양 포정입니다. 전희수 소호사님, 하민석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활관법 중에서 제3법인 인간관을 공부하면서 가을철 열매가 될 수 있는 삶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원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 뭐 인류사의 12문제 근본을 찾아서 그걸 바로잡는다는 뜻도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부모와 조상부터 찾아야 되고, 그리고 민족신을 바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교 문화의 근원 상제님, 상제 문화를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뿌리를 되살리면은 되살아나게 되죠. 갱생을 하게 되고, 갱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샘솟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이 생기는 게 보은인데, 저희가 그것을 이제 생활의 어떤 근본 삼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채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원시반본의 3대 생활 이념 중에서 보온에 이어서 상생과 회원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호사님, 상생이란 말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이제 이 말씀하셨듯이 상생이라는 이런 말에는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가르침의 이제 주제가 그 상생이란 말씀을 주신 분이 증산상제님이다. 증산상제님 가르침의 주제의 핵심 언어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생이란 말이 증산상제님의 위대한 가르침이다. 이것을 아시는 분은 극히 적습니다. 상생의 뜻을 이제 제대로 알고 써야 되는데, 사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상생은 그 증산상제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그 상생의 의미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본래 의미에서. 세상에서 쓰는 상생의 의미는 이 공생, 뭐 함께 잘 살자, 또는 야 우리 그만 싸우고 그냥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지금 이 상생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상생이라는 그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본래 의미는 남 잘되게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후천 대개벽의 그런 이 변혁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 그런 삶을 이 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니라. 상제님의 도가 한마디로 이렇게 상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상생을 실천하는 방법이 남잘되게 하는 것, 그리고 살리생자 공부,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그 살리생자 공부라는 상생의 정의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상생의 정의는 뭐냐 하면,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앞으로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열리게 되는 이 새 우주의 질서, 이것을 상생이라고 상제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생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가 그동안 꿈꿔온 그런 상생의 조화 문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는 인간의 마음도 그 상생이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상생을 근본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또 국가와 국가 간에도 지금처럼 그런 전쟁과 테러, 이런 불행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어떤 관계로 재정립되는, 이 인간과 우주도 그런 상생의 어떤 이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상생 문화라고 하는 것도 가을 의 근본 정신이 원시반본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진정한 상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선천 세상의 비극이 원인이 됐던 그 상극 질서를 완전히 극복해야만이 진정한 상생이 되는 거고, 그 상극 질서 속에 원한까지도 극복해야, 그것까지 푸는 해원이 짝이 돼야 진정한 상생의 세상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상생과 맞물린 해원의 손길이 같이 있어야 진정한 상생을 말할 수 있다. 네, 상생에 관한 상자님의 도전 말씀이 있는데요. 나의 돈은 상생의 대돈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과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 세상을 이처럼 고통과 이렇게 전쟁으로 가득 차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에 대한 상대님의 말씀이 계시죠? 그것은, 그러한 생각은 이 대자연의 어떤 창조와 변화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러한 의문은 정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자연의 창조와 변화의 원리에서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그 역사 과정을 이 동방신교 우주론에서는 이 우주의 봄, 여름철, 다르게 얘기하면 선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천은 상극의 그런 어떤 법칙, 이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 이 천지간의 모든 생명체는 이 상극의 이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상극이라는 그 뜻은 뭐냐? 우선 문자적으로는 상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상자, 그리고 극이라는 것은 이길 극자입니다. 서로 이렇게 대립한다, 또는 제어한다, 또는 극한다, 이런 이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새싹이 태어나려고 하면 그 새싹을 덮고 있는,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그 땅을 비집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의 힘을 이기는 그 과정, 서로 이렇게 새싹과 땅이 서로 극을 하는 거죠.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새싹이 태어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참 그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아기가 어머니의 산도를 이렇게 찢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런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선천 봄, 여름에는 이 상극의 질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상극의 질서는 곧 생명을 창조하는 자연의 창조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극이다 그러면 상생은 좋은 말이고 상극은 나쁜 말이 아닌가, 이런 도덕적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대자연은 상극이 없으면 생명이 태어날 수도 없고 또 자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극은 자연의 이 창조의 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과시적으로 문명사회의 이런 어떤 이 봄, 여름의 과정에는 그런 이 상극의 부산물로 인해 가지고 인간 역사에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이 상극을 또 문명 발전의 원리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도전에 대한 응전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제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인류는 끊임없이 극을 받지만
그걸 봤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지금의 찬란한 현대 문명을 출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극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 근원을 살펴보면은 천지 부모의 몸 자체가 기울어지는 데서 비롯됐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주의 봄 여름에는 대우주 천체 자체가 기울어져 있죠. 생명의 어머니인 지구도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거고, 왜냐하면 천지 부모가 이제 생명을 낳는 방위인 동북 방향으로 이렇게 몸을 눕혀서 만물을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그 제가 늘 드는 비유가 술을 따르려면 기울이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쏟아내는 건 기울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때문에 많은 생명을 낳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상극이 여러 가지 눈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아까 인용해 주신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하셨던 상제님 그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는 이 인류사의 문제를 너무나 그 통찰을 잘하신 건데, 이 참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이 한마디가 지나간 선천 5만 년 고난의 역사를 다 이제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팔자 도망은 못 한다는데 선천 팔자 자체가 상극이야.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건 필연이죠. 그래서 그 어떤 제가 인문학 칼럼을 읽다 보니까 경쟁은 거지 같지만 경쟁이 없으면 거지같이 살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요즘에 뭐 음악 프로그램도 서로 경쟁하면서 실력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어떤 한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그거는 상극의 순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상극을 통찰을 정확히 깨달아야, 그래서 우리 종도사님도 상극은 깨닫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 삶 속에 벌어지는 죄악의 문제, 인간관, 신관, 우주관들 풀리지 않은 진리 비밀이 이 상극 두 글자에 아주 노골적으로 박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전쟁과 고통의 뿌리가 어떤 단순한 뭐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천천지의 상극의 질서 때문이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상극 질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수호사님? 이 선천 상극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장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대자연의 어떤 변화 섭리를 봤을 땐. 하지만은 이 상극이 이 우리 인간의 삶의 문명 속에, 우리 문명 속에 상극이 적용이 될 때는 이 대립을 하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간의 불행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원한, 불행, 고통, 이런 이 어둠의 그림자가 여기에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지 부모님의 그런 몸뚱아리가 기울어진 이런 원인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그 사회적으로는 이 남성이 여성을 억압한다든지 또는 이런 그 신앙의 문화에서도 어머니를 찾는 이런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버지만 찾는 거거든. 그 하늘을 높이고 땅은 천시하는 이런 문화, 이런 일체 이런 문화가 바로 그런 어떤 이 선천의 구조적인 이 상극의 그런 어떤 그 이 질서가 역사에 그대로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 상제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새 없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은 이 음양이 부조화에 빠진 상극의 천지 질서가 인간 역사의 갈등과 투쟁, 반목과 전쟁 등 이런 온갖 사회악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뭐 남녀 차별이라든지 빈부 차별이라든지 또 인종 차별 등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선천의 상극 질서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어떤 역사와 인간의 어떤 삶 자체, 선천 인간의 삶 자체는 그런 고난이 또 불행이 동반된 그런 여정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인간만의 잘못이냐, 나만의 잘못이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분란, 쟁투, 비극, 이것은 인간 자신의 도덕성이 결여되어서 또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가치관이 달라서 생기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상대님은 정의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런 원인은 조금 전에 이제 질문하신 선천 봄 여름 대자연의 이 창조 질서 자체가 상극이기 때문에 이 천지 부모가 상극의 몸짓으로 이런 천지 만물을 낳고 기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극 질서가 낳은 그 최종 결과물이 뭐냐? 그게 이제 원한이죠. 그래서 이 선천에는 음양이 고르지 못해서 원한의 역사가 되었다 이런 도전 성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삼양이음으로 양기운이 음기운보다 하나 더 많아서 어금존양을 하다 보니까 음을 누르고 양을 받들다 보니까 그 선천 세상을 살다간 인간은 누구나 그 가슴 속에 원과 한을 이제 품게 되는데, 우리 태상 종수사님께서는 인류 역사가 창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 두 겁을 쓰고 생겨나서 원한 맺지 않고 살다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거짓말 중에 하나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왜냐면 항상 한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천 말때 오늘날에 이르러 가지고 누적된 원과 한이 무서운 파괴력으로 이제 터지는 거죠. 고름이 이렇게 차다 보면은 짜야 될 정도로 이제 꽉 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제님은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고. 그래서 기존의 허름한 건물 무너뜨릴 때 보면 시한폭탄 탁 해가지고 와르르 이렇게 떨구고 새 건물 짓는 그런 장면들 보게 되는데, 이 우주가 지금 그런 지경에 왔다. 원한의 폭탄이 째깍째깍 지금 우리 우주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통찰이었습니다. 네, 우주가 봄, 여름에 만물을 기르고 성숙시키기 위해 상극 질서 속에서 기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인간의 원한을 낳았다는 말씀이신데요. 원한이 왜 우주를 무너뜨릴 정도의 큰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원과 한은 원한으로 뭉뚱겨서 볼 게 아니라 나눠서 개별적으로 좀 분석해야 되는데, 원이라는 한자 자체가 토끼가 덫에 걸린 모습이라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일방적으로 당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원통하다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은 좀 개별적인 정서고 개인의 삶과 환경에 따라서 내용은 이제 다양하게 오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한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 한이라는 글자가 마음 심자의 동북 간방에, 그래서 간방에 사는 우리 한민족의 정서 자체가 한이거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켜켜이 쌓여온 게 이제 표출이 그 융이 말하는 무의식의 이제 발현으로 오게 되는데, 인간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가 이제 축적돼 가지고 맺힌 것이 이제 한이 되죠. 그래서 이 원과 한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퉁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논하는 데 있어서 원한을 빼고는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상극지서 속에서 파생된 인간과 신명의 원한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책상 위에 철가루가 있다고 하면 이게 원한인데, 그 밑에서는 자석이, 상극의 자석이 움직이는 한에서는 이 원한이 계속 소용돌이 치거든요. 그래서 이 상극지서를 바로잡는 걸 왜 상제님이 공사를 보셨을까? 이게 인간 마음의 그 중통이니 지심대도술의 첫 단추를 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의식의 저 깊은 곳에 천지의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좋은 세상이 열리지도 않고 올 수도 없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지축을 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그 해원이 되지 않고서는 현실은 더 참혹한 불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까지 원한의 어떤 중차대성을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네, 저는 부연해서 이 인간이 품은 그 원한의 고통의 특성이 뭐냐, 원한의 특성이 뭐냐 이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 않고 원한이 덧붙어서 증폭된다는 겁니다. 증폭. 이것이 원한의 특성이거든요. 따라서 원한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증오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증오심이라는 것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은 이 보복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인간 사회의 모든 죄악이라든지 불행이 이렇게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제님 진리에서 척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에게 원한을 맺게 해서 그 사람과 뭔가 원수지간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척 짓는다, 이렇게 예로부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천은 아까 읽으신 말씀에, 태상종사님 말씀에서 한 사람도 원한을 갖지 않고 이렇게 죽은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천의 역사는 그런 원한들로 인해 가지고 선천 역사는 악척의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 역사가 되고 그 원한의 보복의 역사가 되고 저주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제 그 척의 문제가 우리들 현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조금 전에 이제 그 사회자님 질문하시는 것이 원한이 왜 이토록 우주를 무너뜨릴 정도로 큰 문제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예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이 조선조 7대 임금님이 세조 임금님인데, 세조가 이제 그 즉위할 때는 이제 어린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거기에 이렇게 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종은 그 사약을 내려서 이제 영월 땅에다가 이제 강변에 이렇게 버리게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이 이제 뭔가 그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죽은 상황에서 그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 왕후가 그게 이제 한이 된 거예요. 한이 되어서 세조가 이제 졸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나 가지고 세조한테 침을 뱉은 거예요. 침을 뱉으면서 예이 나쁜 놈아, 뭐 이런 뭐 아주 원한 깃든 이런 이제 악담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후로 그 침에서 뱉은 꿈에서 뱉은 침을 맞은 세조가 그 후로 이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평생 그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척의 그런 어떤 보복을 받는 거죠. 그 집안이. 그래서 모두 척이 발동해서 이게 신명이 잡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런 역사의 사례를 보면 사람은 세상을 좋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반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덕을 베풀면서 살고 그 남을 해코지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이 척을 받아서 그 생의 끝이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강조하자면 이 해코지 당한 사람들은 이 해코지 당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죽은 뒤에도 그 원한 때문에 그 원한 때문에 그 척신이 돼가지고 그 가해자를 쫓아다니고 또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의 자손들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당했던 이런 원한을 철저하게 보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척이 없어야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산다. 이런 말씀, 예를 들면 이제 상제님 2편 10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은 무척 그러면 대단히 뭐 이런 뜻, 뭔가 다른 곳하고 이렇게 견줄 수 없을 만큼 뭐 나은 이런 뜻으로 무척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제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과 척이 없어야, 없을 무자 척자, 척이 없어야, 남에게 미움 사는 게 없어야 라는 그런 의미로서 무척 잘 산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예화에서 이 원한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역사에 개입해서 역사를 파괴하느냐, 이런 문제를 반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선천 세상이 이뿐만이 아니라 선천 세상의 그런 어금 존양에
여성들의 그런 원한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원한이 또 크죠. 그죠? 예. 그 수천 년 동안 쌓인 그 동서양 여성들의 그런 원한이 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지만 그 중에 뭐 특히 뭐 미의 기준이라 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철을 갖다가 둥글게 막 길게 이렇게 세우잖아요. 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랬는데 뭐 그런 부분 또 뭐 중국에 가면 이렇게 여성들의 미의 기준이라서 전종이라 해서 발을 어릴 때부터 발을 감싸잖아요. 헝겊으로 자라지 못하게. 그래서 불과 12cm 정도. 아, 이것이 정말 미의 기준인지 왜 남성들은 선천의 그런 세상은 여성들의 육체를 가지고 원한을 만들면서 정신까지 이렇게 가두게 되는 그런 원한까지 같이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원한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정말 하루속히 회원이 되고 풀어질 수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다른 예화를 좀 들어보시죠. 이제 노예들의 한을 또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흑인 노예들이죠. 그래서 동서양의 역사는 피지배자들이 약자들이 약육강식 그렇게 억눌렸던 역사였고 16세기로부터 한 3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흑인들의 원한도 만만치 않게 큰데 느닷없이 가족들하고 잘 살다가 갑자기 이제 인간 사냥꾼들에 의해서 손발이 조세가 채여지고 코가 꿰뚫린 채로 유럽이랑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 영화 아미스타드 같은 거 보면은 백인 노예상들이 흑인들을 태워 가다가 이제 병이 들면 바다에 그냥 바로 던져버리고 또 아까 그 어떤 항거하는 사람들은 본보기가 돼야 되니까 배반하게 되면 귀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처단을 하는 모습들도 있었죠. 그래서 선천의 그냥 지배자가 아닌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그냥 노예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조 때 이렇게 반상의 구별이 좀 엄격해가지고 양반들은 세금도 안 내고 노역도 안 하고 그냥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았고 그래서 백성과 노비들은 군포를 대신 막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도 막 군포를 징수하고 어린 아이한테도 징수하고 뱃속의 애한테도 징수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도 징수하고 혹 그거 감당이 힘들어서 이웃이 도망가면 이웃 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세월 속에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까지 온 건데 그래서 무법천지였던 거죠. 선천이란 상극의 세월이.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이렇게 그 고기를 잡으면요. 소나 이런 거 돼지 잡으면은 고기는 이제 양반들이 먹고 남는 부산물들을 백정들이나 백성들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장국이나 순댓국 먹으면 좀 슬퍼요. 왜냐하면 그 음식 문화가 우리는 맛있다고 먹지만 나는 그게 피눈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런 게 좀 많이 좀 가슴이 아프네요. 선천은 정말 뭐 비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원한이 쌓인 어떤 그런 비극의 세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어서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웠다고 하신 상대님 말씀처럼 선천은 원한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동안 선천의 상극 질서 속에서 그 발생했던 그런 원한의 모든 문제들을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선천 종교의 가르침들을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는 이제 아담과 이브가 원죄가 있고요. 그 원죄의 피로 전 인류의 영혼이 이렇게 죄로 물들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원죄의 피를 씻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논리로 이렇게 흘렀고 그게 기독교의 인간관 구원관 신앙관의 핵심이 되고 또 불교로 넘어가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짓는 여러 가지 죄업들이 있죠. 말로나 몸으로나 입으로 이렇게 짓는 죄업들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육도 윤회를 하게 된다. 뭐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이렇게 윤회하면서 고통받는다는 거라서 그 죄업 때문에 열반도 못하고 떠돌아 산다는 건데 결국 마음 잘 닦아서 해탈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몸바쳐 추구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 뭐 봉사하고 마음 닦음 같은 거 다 지금 선천 말 때 다 중요한 덕성이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결코 여름철 끝자락의 상극의 극점에서 그 인간이 지금 품고 있는 원한을 해소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나 불교 기존의 많은 가르침들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냥 개별적인 그 개체한테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항에 물고기들이 병들었는데 병든 니들이 잘못했다는 건데 상제님의 통찰은 물이 썩었다. 썩은 물에서 물고기가 정상일 수가 없지 않냐. 나는 이 물을 갈아엎겠다. 상극의 이치가 원한으로 물을 오염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라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율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함께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다. 어떤 날고기는 인물이 나와도 이 원한을 해소하지 않으면 노답이다. 답이 없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기존 그 도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명쾌하게 정리해 준 적이 있는데 그동안 역사적으로 생겨난 진리는 극히 지엽적인 것으로 하나인 성숙된 진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었다. 초목으로 말하면 꽃이 핀 것이다. 예컨대 여기 있는 책상이 100% 진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의 문화권은 모두 제각기 한 보짝 귀퉁이만 허물다 말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적인 과도기적 진리로 지금 총체적 난국을 아무도 해소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숙해서 문명 발전하는 건 우주일련 순환에서 오직 가을에 이 상극을 상생으로 돌리는 상제님 무국대도 많이 이걸 궁극적으로 해원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결국 선천 문화 그 상극 속의 원한 문화도 가을철에 성숙된 보편 문화 그 하나가 나오기 위한 아주 뼈저린 과도기의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선천의 역사에서 그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그런 문명의 중심 뼈대가 그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성자님들의 가르침, 그 예수 성자, 석가, 공자님 이런 분들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이 뭔가 이렇게 훌륭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을 지탱했던 그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이런 가르침은 이 현실 역사, 지나온 현실 역사를 보면 이 종교 간의 이런 문화권이 충돌을 일으켰던 이런 역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그 종교 간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로 인한 불행이 지금도 이 지구촌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 진행 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히려 그분들의 어떤 가르침이 이런 원한의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이 오히려 그런 충돌로 인한 문화권 간의 갈등으로 생긴 충돌로 인해서 원한을 가중시켜온 이런 측면도 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 선천 세상의 이런 성자님들은 이 선천 상극의 어떤 질서, 대자연의 어떤 변화 질서에 대한 이 인식이 부재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상극의 어떤 질서 속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원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당연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연장선에서 원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인간 삶에 대한 원론적인 그런 가르침 또는 도덕적인 이런 가르침으로 일관돼 왔었던 거거든요. 물론 그런 가르침도 이제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인류 문명이 처한 이 하추 교역기, 인간이 안고 있는 이런 역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자가 알고 하였으나 원망자가 있었고 석가가 알고 하였으나 원억의 고를 풀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 성자들은 결코 중생의 한과 원통함을 못 풀었다는 상제님의 진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도 공자도 석가도 노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크고 뿌리 깊은 원한이 아직 맺혀 있는데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 마음을 닦으라. 그만 하면 되겠냐 이거죠. 네, 선천상극 질서에서 맺히고 쌓인 원한을 풀지 않고서는 후천 가을을 열지 못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이렇게 천지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무섭고 심각한 그 원한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원한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 뭐냐면은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상극의 운을 이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천지살림을 주관하신 상제님 친히 오셔서 많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테오르지 신부님을 비롯해서 모든 천지간의 모든 성령들이 내려와 주시라고 탄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상제님이 인간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이 상극의 운을 끝내셔야 되니까, 우주의 이치법을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이치적으로 보면은 우주의 봄, 여름은 이제 양기운으로 분을 성장하는 거라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큰 탈이 없었죠.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목생화였고, 그리고 가을, 겨울은 똑같은 음의 기운으로 수렴 통일하는 거니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것도 아무 탈이 없는데, 오직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선천이 후천을 바뀔 때는 화기랑 금기가 서로 화극금으로 극한 대립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때는 그걸 중재하기 위한 토의 개입이 필요하죠. 화생토, 토생금으로. 그 절대 중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질적인 대변화가 된다. 이 우주의 책임자께서 나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한 인류의 어떤 모습입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상류님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신 목적이 선천의 상극 질서로 발생한 원한을 해원시키고 상생의 후천 세상을 이렇게 여시는 데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이 상제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해원 시대니라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을 끌고 상생의 도로서 조화도장을 열어 만고에 없는 선경 세계를 세우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해원의 문제. 상대님께서 이 후천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신천지의 역사 주체가 되는 이런 어떤 그 인간 구원은 해원이 바탕이 된다는 건데, 그 말씀은 과거에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할 때 상제님 성구 말씀에 보면 이 상제님의 구원의 도의 특성은 인간과 신명을 함께 구원한다. 네.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신명을 함께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이 관계를 채용 관계로 보면 모든 천지 신명들은 인간의 뿌리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 인생으로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신도에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신명을 구원하는 문제가 선행되는 것이죠. 또 신명 해원의 문제가 또 선행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 해원, 이 해원의 문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인간 역사의 불행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제님은 이 해원의 도로서 인간과 신명, 이런 역사 문명, 이런 모든 병을 치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제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유념해서 올바르게 이렇게 사는 길은 뭐냐 하면 아까 앞에서 정리하신 무척 잘 산다는 말씀처럼 척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제님의 이런 원시 반본의 구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해원 이념이 이 구원의 어떤 중심에서 결국 상생의 새 세상을 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원이라고 하는 것은 푼다는 뜻으로 풀해자거든요.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통할 원자입니다. 그래서 해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소한다, 또는 끌어낸다, 해결한다. 그 원한에 인간에게 맺힌 그런 원통함을
끌어낸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끌어내느냐? 과거 태상종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으로 살면서 원한을 맺은 그런 천지 신명들이 사람으로 살면서 못해서 원한이 된 그것 이상 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것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지금도 이렇게 귀에 남아 있는데 이 상대님의 천지 공사는 해원 공사이고 해원을 바탕으로 공사가 짜여져 있는데 이 역사를 다녀간 모든 천지 신명들이 인간으로 살면서 그것을 못해서 원통함을 품었는데 못한 그것 이상 할 수 최소한 같은 정도는 돼야 회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 해 주심으로써 이 천지 신명들의 이 원을 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하면 상대님은 회원으로서 이제 상생의 그런 세상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회원은 본질적으로 이런 인간 이 생명의 본체가 되는 그런 이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도구, 또 심지어는 인간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 역사, 문명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치유하는 생명의 도,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끌어내는 이것은 어떤 국한된 부분에만 적용되는 구원의 법칙이 아니고 보편적인 그런 구원의 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뿌리가 신명이니까 신명들의 원과 한을 풀지 않으면 인간의 삶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그 머리 아파서 CT 찍었더니 뇌종양인데 우린 뇌종양만 해결할 게 아니라 폐에 있는 원발 암을 제거해야, 신명계의 원한이 폐암이라면 인간계에 드러나는 건 뇌종양밖에 없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끌어야 된다는 게 이제 상징 천지공사 정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공사는 신명해원공사라고 이제 정의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한 맺은 신명들, 원신과 역신들을 다 풀어놓은 게 지금 20세기 역사거든요. 다 마음껏 하게끔 해서 세상 정치 무대랑 종교판에서 이렇게 각자의 흥을 다 풀고 마지막에 이제 진법이 나와서 모든 걸 정리하는 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해원을 하지 않으면 선천하고 똑같은 후천이 되니까 이 솔루션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이제 궁극의 방도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가볍게 인간관계에서만 봐도 이런 어떤 어긋남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한이 맺혀있으면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좋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큰 틀에서 선천상극의 이런 원한을 정말 풀지 않으면 후천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이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상제님께서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치고 신명들의 원한을 해소시켜 가을철 새 우주 역사를 여신 일, 후천 5만 년 가을 세상을 여신 일이 천지공사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회원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그 상생의 세상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제님께서 오셔서 천지의 이제 상극 질서를 끝맺고 새로 열어주신 이 가을철의 신천지의 질서, 생명 창조의 질서, 그것이 상생입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니라라고 정산도는 그런 어떤 이 주요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단문으로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상생은 후천 가을 세상의 창조 법칙으로서 조화의 질서, 모든 생명이 하나됨, 조화라고 하는 것은 하모니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됨이거든요. 그래서 조화의 질서요, 평화의 도요, 그리고 대통일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생의 질서로 돌아가는 가을 세상인 후천에는 그래서
존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존여비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반대로 정음정량으로 남녀 동권의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새 문화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은 이 남녀 차별이라든지 인종 차별이라든지 빈부 차별이라든지 모든 불평등이 없어지고 모두가 나름대로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또한 이제 후천에는 자연도 이 대자연도 정음정량의 그런 변화를 합니다. 우주론에서 이미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지금의 천지 부모가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 창조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후천에는 360일의 정음정량의 질서가 되기 때문에 후천에는 음력과 양력의 그냥 그런 개념이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기념으로 달력을 하나 만들어주면 평생 그 아이가 평생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음정량의 자연의 질서 때문에 추나추동의 이런 구분도 이 조화되어서 늘 봄철과 같은 그런 어떤 기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극서도 없어지고 지구촌은 이제 평화낙원의 그런 이 청화명료한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리하면 천지와 인간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이 가을 세상이 바로 그동안 기독교에서 외쳐왔던 하나님의 천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불교에서 소망해왔던 용화낙원이고 그리고 도교에서 추구했던 그런 유토피아 세상인 그 삼청세계 그리고 유교 유학자들이 꿈꿔온 그런 대동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후천 상생세상이라는 건 한마디로 열린 우주입니다. 열려 있다는 건데 이 열린다는 것은 인간이 영성,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생명의식 속에서 우주적 차원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이제 지나간 선천세상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닫힌 우주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우리가 순 우리말로 쓸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천세상은 5토의 세상이라 가지고 다섯 이건 닫혀 있다는 거고 후천은 10의 세상인데 열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세상에서 기존 유불선 성자들의 어떤 가르침으로 깨달았다 한들 그건 닫힌 우주에서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 전체를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안방 깨닫고 저기 부엌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열려있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깨달았다는 표현 자체도 깨서 도달한다는 뜻이라서 기존에 닫혀있는 걸 자꾸 깨고 부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도 그 구한말의 그 부유, 썩은 유학 문화의 어떤 폐단을 보시면서 선천관습 고치기가 죽기보다 어렵다고 당신도 이게 너무너무 이게 무겁다 하실 정도로 그래서 기존의 관념 버리는 게 정말 자기 목숨 버리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우리도 이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 벽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벽을 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88년도에 올림픽 주제가가 저는 항상 개벽의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손에 손 잡고 벽을 넘는다는 거. 서로 이렇게 원한 있으면 손도 안 잡는데 그 원한을 해원하고 손을 잡고 그 선천의 그 닫힌 벽을 넘어서 후천을 넘어가는 그 벽을 여는 게 일종의 개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해원과 상생의 그 하나님의 그 완성된 세상이 열린다. 그 천지공사의 결론도 그렇게 실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후천 가을의 근본 정신인 원시 반본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보은, 상생, 해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증산도의 진리 책에는 정음정량의 남녀 동권, 신인 합일 등 원시 반본의 주요 사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증산도 근본 사상이 되는 인간관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인문학자들이 이것까지는 알아야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상제님의 인간론까지는 알아야 이 시대를 진단하는 용어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인간론의 대전제는 이제 개벽이거든요. 그렇죠.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원시 반본 원리로
우주가 완전히 열리는 건데 일단은 자연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 지축이수고 우주 환경이 완성되는 그 자연 개벽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인간 문명과 인간 그 개개인의 신법까지도 완전히 개벽하는 거. 그래서 자연 개벽을 거치면서 인간 문명의 툴도 이제 상생 시스템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여건도 신장되는 그런 흐름인데 결국에는 궁극은 이제 자연이 왜 개벽이 되고 문명이 왜 개벽이 돼야 되느냐? 궁극의 인간 개벽을 위해서, 인간의 신법 개벽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녹이 풍족해져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은 인간론의 뭐 중록사상이나 신인합의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도 결국 후천에 이루어질 그 키워드들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매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 그 해의 트렌드를 이렇게 정리하는 책자도 나오는데 증산주 인간과는 후천의 기본 트렌드들을 말하는 거고요. 완전히 열린 10의 깨달음 통해서 기존의 어떤 제한된 어떤 문화의 한계, 묵은 가치관을 일절 무너뜨리고 완전히 상징인 도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인간관을 공부하면 다시 그 개벽과 혁신에 대한 어떤 통찰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 상제님 말씀에서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잡느니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상제님 진리가 기존 선천 성자님들의 그런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상제님께서는 이 후천 이 새우주의 그런 인간을 인존이라고 정의를 하셨거든요. 그럼 과연 이 인존이란 말씀은 뭐냐? 이전에 인존 시대라고 하셨는데 이 천지의 봄철에는 이제 하늘이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낳는 때이기 때문에 하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존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름철은 이제 주어진 환경, 땅 기운에 따라서 이제 그 인종이라든지 사고방식 또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문화 형성 이런 것들이 지배를 받거든요. 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존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을철은 인간의 신명보다 하늘과 땅보다 더 존귀한 존재다라는 정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는 인간이 우주를 새로 태어나게 하고 나아가서 우주의 이상을 직접 땅 위에다가 실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우리가 어떤 선천의 그런 가르침처럼 내가 그런 믿어서 그냥 모시는 그런 행위에 믿음의 행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실제 역사에서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 이게 이제 인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인존의 경계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인간을 이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다고 하셨거든요. 이 하늘과 땅보다 더 뭔가 위대한 존재로 정의하신 거예요. 이런 인간 정의는 이런 지구촌 동서 역사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접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존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과거의 신중심적인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간을 자연과 역사의 주체로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근대 서구의 휴머니즘 이 사상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정산 상제님의 이 말씀은 인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지가 나와서 그동안 길러온 우주의 열매로서 천지가 하시고자 하는 우주의 그 대이상향을 실현하는 천지의 대역자로서 인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럼 인존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이 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까 보장님께서 닫힌 우주다 선천은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그럼 깨달음이 제한이 있다는 거죠. 이 우주의 모든 그 진리 의욕들을
해소하는 그런 이 근원적인 그런 이 가르침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책상이 있다면 한쪽 귀퉁이만 허물다 말았다. 이런 그 태상 종도사님 말씀처럼 그것이 이제 닫힌 우주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닫힌 우주의 가르침에서는 인존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열린 우주의 가르침을 만나서 거기에서 진리적인 깨달음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열린 우주라는 것은 아까 10으로 정의하셨는데 10은 열다의 뜻이 아닙니까? 그것은 곧 이 후천의 새 우주를 선언하신 그 상제님의 가르침, 대우주 통치자 조아주 하나님, 이 절대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판밖에 남모르는 법으로서만 그 인존의 그런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 말씀을 모사제천은 내가 하리니 성사제의는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류 구원의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일을 꾸미는 것은 하늘에서 꾸미는데 천지 신명계에서 꾸미는데 그것은 당신님과 태모님께서 하시는 거죠. 모사제천은 내가 하리니 성사제의는 너희들이 하라. 그러니까 인조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역사에서 위임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위임받아서 실천하는 그런 대역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게 이 인존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역사를 창업하는 인존이다. 새 역사를 창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인존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산 상제님의 그 팔관법 진리 중에서 단순히 그냥 수행만을 가지고 선천 그런 이 닫힌 우주의 가르침의 그런 경계에서 그냥 내가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인존의 어떤 그런 이 천지 열매로서 그런 올바른 그 구도의 길을 가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제님 진리의 근본 틀인 팔관법 중에서 세 번째 관법인 인간론을 알아보았는데요. 천지의 가을철을 맞아 모든 인간은 상제님이 열어주신 원시 반본의 섭리 속에서 보은, 상생, 회원의 도법을 실천함으로써 후천 가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관법 중 네 번째 관법인 신관과 수인관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참모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